8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복된 하루를 살아내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어제 이어서 15절로 24절까지입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화요 기도회 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39장까지는 이사야서의 전반부로서 이번 주부터는 전반부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28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방을 의지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15절 화 있을진저 라고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구원과 회복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묵상을 하면서도 왠지 지난번에 한번 봤던 본문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라고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거듭 반복되어 행해지는 나의 죄된 모습들을 보면 나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본문 5절 말씀에서처럼 그럴지라도 라고 하는 이 반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매를 드실 때 그 매는 우리를 아주 죽이거나 멸망시키기 위한 매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바른 길로 다시 돌이키시기 위한 훈련의 매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라면 종국에는 매를 들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안녕을 위해서 바로 세워주심을 위해서 심판의 매를 드시는 것이 어쩌면 그 심판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매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경종이요 엄중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죄의 심판은 나중에 되돌아볼 때 정작 나를 살렸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종종 회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호된 야단을 맞고 정신을 차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오늘도 엄한 경고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다시 15절 말씀을 보면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그 주변 나라들과 은밀하게 정치적 도모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갇힌 처지에 있던 주변 나라들과 연합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모르게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잘 보면서 자신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저는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한다는 이 표현이 마음에 걸립니다. 군사적 정치적으로 비밀리 추진하고 있는 것이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몰래, 아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지혜를 바탕으로 인간적 판단과 계획에 의해서 현실적 조건만을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그들의 안중에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음 16절 말씀에서 그 모습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함에서 그 심각한 불신앙의 원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에서 사도 바울도 창조주 되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토기가 깨어질지라도 토기장의 손에 다시 쥐어질 때 다시 지음을 받을 수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전반에 걸쳐 하나님 없이 당연히 결정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모습을 보며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단순히 심판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거의 매 장마다 심판과 동시에 꼭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혹독하고 처참한 심판의 그 내용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구원이라는 참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심판에서 끝나지 않고 구원의 메시지, 즉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은 참 우리가 회복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2절부터 24절은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원문에서 말씀하는 뜻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라는 부분에서 야곱의 자손이라는 단어는 단순 명사로 쓰여져 있으며 하나님이 친히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즉 하나님의 그 자녀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수치와 그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그럼으로써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혼미한 마음을 고쳐주심으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입게 되어
총명하게 만드심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며 또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며 또 기대하며 또 그분의 능력을 갈급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는,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곧 교만함에 그치고 또 불신앙의 모습임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겸손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늘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주님께만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 안에서 그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으로 저를 온전하게 빚어주시고 주님의 뜻이 저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참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오늘 하루 또한 각 처소에서 우리 삶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조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